지난주 수요일에 파주보육원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점심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교회 일도 의논할 것이 있어서 조금 일찍 올라가서 의논하고 있는데, 이제 주방부에서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식당으로 갔어요. 맛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고 있는데, 우리 윤 권사님이 갑자기 안 돼! 하는 이런 의미로 조금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이윤숙 집사님이 그날 돌보는 손녀를, 희원이를 데리고 왔는데 바닥에 떨어진 것을 그대로 집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권사님이 그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바닥에 떨어진 것이 더럽다는 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거기에 병균이 있을 수 있고 오염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금방 압니다. 아이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 선한지 착한지 아니면 무서운지 어두운지 두려운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어른들은 적어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른들이 느끼는 것은 세상에는 선함도 있고 착함도 있지만 동시에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실감나게 느낍니다. 아이는 몰라도 어른들은 세상에 어두움이 있다, 이것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 94편 1절에 보면 현재는 어두움이 득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속이 쓰린지 온통 주변을 보니까 어둠의 세력들 뿐이고, 어둠이 세력을 둘러입고 자신과 주변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현실이 너무 갑갑합니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어디를 가도 선함과 착함이 있기는 있고 있겠지만 오히려 어두움이 더 많이 득세하고 세력을 잡는 이러한 현실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호소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둠과 악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죠. 우리가 오늘 이곳저곳을 보아도 악의 세력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악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집안에서, 또 매일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에서, 또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당연히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정상이지만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성도들끼리 우리는 어떤 악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을 보아도 이런 악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94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에도,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도 정말 선함과 착함이 있지만 동시에 어두움이 득세하고 있다는 현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십시오. 이 어둠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인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세계의 어둠이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더 강한 집단이 좀 더 약한 집단을 짓누르고 침략하고 빼앗고 억누르는 이런 어둠이 있지요. 또 더 큰 구조가 한 개인을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세계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상반절에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은 세계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의미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은 마침내 세계는 거대한 악이 돌아다니며 개인과 세계를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에 어둠이 있죠. 독일과 일본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과거사의 문제일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는 지난 정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과와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라면 독일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 독일 정부는 과거의 나치 정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 이것이 독일 정부의 입장입니다. 힘이 약한 세계 여러 나라 국가, 특별히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 피해를 본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확실히 어두움입니다. 세계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세계에 있는 그 어두움, 그것 때문에 한 개인 안에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애쓰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참석자가 그 강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여서 아동과 청소년 인권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검사였지만 검사 시절에 한 번은 15살 된 청소년을 조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주 사고를, 정말 큰 사고를 치고 지금 불려와가지고 기가 죽어서 자기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왠지 이 소년에 대한 호기심이 그날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검사로서가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친절하게 가족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 물어봤고, 이 소년은 고분고분 대답을 합니다. 한참 동안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이 15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 아이의 대답이, 검사님, 제가 15살 나이가 되도록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자상하게 들어주신 분은 검사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울먹이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부모와 형제도 있었고 또 같이 사고를 친 아주 절친들이 함께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자신 안에 있는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믿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친구와 가족이 이 지구상에는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아이의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사고, 비행,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결핍이 문제이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만한 가족이 없는 것, 소통할 수 없었던 것, 이것이 문제였고, 바로 그것이 오늘 나 강지원이 있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가족 안에 어두움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 소년에게 영향을 미쳤고 15살 된 소년이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도 원치 않을지라도 그런 엄청난 비행과 사건을 저지르는 어두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어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둠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렇군요. 어둠의 정체는 바로 교만입니다. 세계와 개인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본질과 정체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교만이 바로 어둠의 정체였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개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일어서다, 고개를 쳐들다 이런 용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신의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가 성경 이야기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빵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고 또 내 체면과 내 얼굴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생활이 더 급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무리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알긴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나는 나의 계획대로 내 원리를 따라 내 인생의 경험의 토대를 따라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감정을 따라서 나의 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머리를 뻣뻣이 들고 있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뭐 이런 종류의 말과 행동, 생각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고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온갖 위협과 협박과 또 분노의 말들을 쏟아놓지만 왠지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위치가 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는 한 마리의 순한 양과 같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입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만한 자들은 항상 자기 드러냄, 자기가 주도해야 하는 것,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 약한 국가, 약한 민족, 그들을 언제나 짓밟고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정체는 교만입니다.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교만할 때에 그는 어둠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어둠은 세계와 한 개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복수하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고 부르면서 1절 하반절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지금 시인이 노래하면서 탄원하면서 온통 현실이다 이렇게 어둡지만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일순간에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희망의 빛을 이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아무리 강하고 극렬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한 번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둠은 물러갈 거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바로
이 시편 94편을 기록한 자의 희망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서로 대조적인 관계인데 어둠이 굉장히 강하지만 빛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데 낮에 택배가 와 있다 하는 이런 연락을 간혹 받으면 미안하지만 저희 집 밑에 지하 1층 계단 밑에 그 택배를 좀 놔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캄캄한데 문을 열고 그 양지빌라 입구에 들어서면 계단이 있습니다. 꼼꼼해서 그냥 내려갈 수 없죠. 옛날 같으면 후레쉬를 찾았겠지만 지금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손 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 안에 이 손전등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그런 것을 점점 아실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손으로 터치만 하면 돼요. 손으로 툭툭 밀어줘 제치면 손전등이 나오고 그 손전등을 다 터치하면 드디어 빛이 확 비춰집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 전구를 넣어서 사용하던 그 손전등 이거를 딱 킬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얇은 핸폰 안에 들어있는 손전등 빛이 그거보다 몇 배는 밝습니다. 제가 손으로 싹 밀고 탁 터치하면 번쩍 빛이 들어오는데 그 터치하는 순간에 벌써 어두움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계단이 제가 오늘 아침에 세봤더니 6개의 계단이에요. 지하 1층 내려가는데 탁 키고서 하나씩 잘 내려갑니다. 그 손전등은 꺼지지도 않아요. 가만히 빛을 비춰줍니다. 딱 내려가서 경사진 그 밑에다가 이 택배 아저씨가 분실하면 안 되니까 잘 숨겨놨어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보니까 양지빌라 다해 이동 101로 딱 써있어요. 그걸 딱 챙겨가지고 하나씩 계단을 밟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탁 터치를 하면 손전등이 싹 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모릅니다. 온통 어둡기 때문에 어두워서 괴롭고 어두워서 화가 나고 어두워서 절망하고 어두워서 답답한데 세계의 어둠이 있고 나 개인 안에 어둠이 있어서 너무 힘이 든데 이렇게 어둠이 둘러싸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단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깜빡 한번 빛을 비춰주시면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물러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집단적인, 세계적인,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내 안의 어둠, 이런 것들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떠나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회피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인생의 나이만큼 쌓여있는 이 어두움들과 정직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제가 어제 저녁에 한 7, 8시 좀 지나서 잠깐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러한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다가 저 사람, 저 인간, 저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 말,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다면, 그리고 누군가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저 사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어두움이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침해하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멘. 라고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도 역시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 또 우리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어두움들이, 생각과 말들이,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 버무니교회 교우님들이 남성 목장에서 또는 여러분들 일반 목장에서 우리 젊은이 목장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우리가 이미 시작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속을 드러내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어요 라고 정직하게 맞설 때 그것이 진정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 어두움이, 세계의 어두움과 내 안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어두움,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두움이 반드시 물러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정직하게 맞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두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물러가고 물러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확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는데 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인지 거기서 과제를 내줬는데 보니까 착하게 살면 행복한가? 거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쓰고 그 과제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아빠 나는 착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럼 한번 써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어두움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착하게 살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A4지 한 반 페이지에다가 그 답을 한번 써보세요. 착하게 살면 행복한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한번 써보세요. 제가 그 물음을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착하게 살면 행복한 것인가? 또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써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아멘.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지요. 아멘. 만약 누군가 도둑질을 한다면 도둑질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 분명히 마음이 불편하고 찔리고 겁이 날 것입니다. 도둑질을 막 하고 나왔는데 경찰차, 순찰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할 것입니다. 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양심 안에서 인간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런데 만약 내가 착한 생각과 착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누군가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물질로 마음으로 또 모든 것으로 도와주었을 때 그도 그 도움을 받고 삶의 모든 질고를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 사람도 행복할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도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한 것, 착한 말을 한 것, 사람들이 알아주어도 괜찮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착한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원리 안에서 양심을 따라 착하게 살 때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관계없이 정말로 착하게 사는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더욱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계의 어둠과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점점 물러갈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하는 희망을 분명히 바라보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을 보기 때문에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2절이 다시 보여요. 그런 절박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얼마나 실제적인 기도입니까? 2절 하반절에서 특별히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늘 양날개로 함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롭고 공의로우면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땅한 벌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감이 느껴지십니까? 이건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구구절절히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1940년 5월 13일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영국 의회는 윈스턴 처칠을 새로운 수상으로 선출했고 그는 이제 의회 앞에서 그 수락 연설을 합니다. 이미 전쟁이 벌어져서 진행 중에 있고 독일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런던 시내에도 포탄이 떨어지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환경입니다. 그는 자신의 간절한 열망을 연설문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최대 결전 중의 하나인 그 도입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 여러 곳에서 전투 중에 있고 지중해에서도 전투를 대비해야 합니다. 공준전도 계속 중이고 국내에서도 많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위기에 처하여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분명히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부에 참여한 장관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의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는 달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심각한 시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투쟁의 세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당신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합니다. 육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어둡고 개탄스러운 인간의 범죄 목록에서도 유례가 없는 저 괴물과 같은 독재자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여러분은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폭력을 무릅쓰고라도 승리, 거기에 이르는 길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승리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에 오직 승리뿐입니다. 처칠의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윈스턴 처칠은 특별히 4가지 요소를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피, 수고, 땀, 눈물. 거기에 그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가만히 이 글을 제가 읽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임금인, 이 세상 어둠의 왕자인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을 싸우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피와 눈물과 수고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기 위해서. 왜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사단과 그의 왕국은, 죄와 죽음을 무기로 붙잡고 있는 그의 왕국은 극복되고 완전히 파멸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눈물과 수고와 땀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어두워, 이 사람 어둡고 저 사람 어둡고 여기도 어둡고 저쪽도 어두워 라고 어둡다고 말만 하는 자, 어둡다고 불평하고 불만만 쏟아내는 자는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어둡다고 말하는 자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빛을 구하는 자가 나의 백성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빛을 구하는 자가 되고 빛을 구하는 자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현재는 여전히 어둠이 득세하는 현실입니다. 그 어둠은 세계와 개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비치시기에 희망을 보고 희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도 빛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가 어둡고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하면서도 불평하고 또 불만을 쏟아놓으며 때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어둠을 이겨볼 생각,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어둠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빛을 보며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정직히 맞서고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한 번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간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마땅한 벌을 주셔서 교만으로 어두워진 이 세계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날마다 빛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